신앙 좋은 부자가 80세가 넘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재산의 반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네가 전 재산 다 드렸다면 2000년 더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반을 드린다고 하니 100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부자는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큰 잔치를 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왜 1000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해놓고 다음날 데리고 가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웃음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죠?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부자가 되면 영적인 갈망이 식어진다는 거죠. 물질적인 부자가 되면 세상에 아쉬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부자라도 그 재물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신앙이 좋으면 들어갔겠죠.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겁니다. 부자 되는 건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한결같은 바람이 뭐냐 하면 부자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부자 되기 원하시죠? 우리 인사말 중에 가장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이 뭘까요? 예, 부자 되세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예.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죠.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자도 되시고 물질의 부자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여유를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이곳이 끝이지만 또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넉넉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그 다음에는 사람, 그 다음에는 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진의 가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들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아마.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위해서 2040, 333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블루스카이 비전 센터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선진의 가족들 이 비전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부자가 되라는 겁니까?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인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답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13절로 15절 말씀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형이나 동생 그 중심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유산을 가지고 와서 나눠달라고 하는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네 속에 욕심 있는 거 다 안다. 유산 적게 받은 거 그것 때문에 네가 유산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탐심의 문제라는 거죠.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자기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21세기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또 내가 이르되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부자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심중에 생각했다는 말 헬라 원어로 디아로 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스치는 생각이 아니라 골똘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think of, reason, 계속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생각에 몰입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풍년이 왔으니까 창고를 내가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16절로 1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면은 주어가 누가 나옵니까?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 부자가 있는데 17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17절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거기 쌓아두겠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부자가 착각한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쌓아두면 행복하다.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 평안하고 행복하다. 네, 부자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풍성하게 다 모아놓고 이제 배를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지내자. 편안히 쉬고 먹자. 이렇게 부자가 착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깊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자는 착각했어요. 그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창고를 넓히고 다 그렇게 막 하면서 누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산다고 착각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 부르면 네가 준비한 거 이거 다 누구 거 되겠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는 오래 살 것처럼 준비했지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줄로 그렇게 알았지만 생각했지만 따라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작년부터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두 가지. 참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인데 하나님, 전 권사님, 최 집사님,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작년에 전미분 권사님이 부름을 받고 97세에 천국 가셨어요. 또 지난주에 최두복 집사님이 부름을 받고 천국 가셨어요. 이분들은 이 삶에 정신도 말짱하고 다 좋은데 몸도 불편하고 약간 치매기도 있고 제가 그랬어요. 두 분 다 제가 손을 꼭 붙잡고 얘기했어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아들 이름 몰라도 되고 아들 얼굴 몰라도 된다. 다 괜찮아요. 그러나 절대 예수 이름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 이름 붙들어라. 제가 그렇게 두 분에게 기도해 주면서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 두 분이 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천국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쫙 외우고 사도신경을 막 외우면서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천국 가시는 분도 있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부르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고 열심히 운동해도 죽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지금 겨울에도 보니까 새벽에 얼마나 날이 어두워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 저렇게 살아가지고 얼마 더 산다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도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재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르면 가야 돼요. 부르면 놓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모든 만민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모든 만민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이 있죠.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평가할 날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라는 거예요. 관리자. 따라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다.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잘 키우고 잘 사용하라고. 내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착각하지 않도록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부자들 또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외국에도 많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벽산그룹의 김인덕 회장, 벽산건설 아시죠? 아파트 짓고 건물 벽산건설이 있어요. 이 벽산그룹이 김인덕 회장인데 이분이 일사후퇴 때 내려와가지고 자수성가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재벌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이분이 재벌이 돼가지고 이분이 만든 사단본부가 있어요. 사단본부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본부. 무슨 운동본부요? 예, 유산 남기는 운동본부가 아니고 유산은 남기라 그래도 남기지 말라고 남기려고 하잖아요. 이분이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재산 바라보지 마라. 절대 안 준다. 한 푼도 안 준다. 다 내가 헌금하고 다 사회에 환원할 거다. 이래가지고 사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기업인들이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단운동본부에 가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유산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산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독이. 따라합니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남기자. 아멘. 이 김인덕 회장이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애터미. 참 이 다단계로 완전 히트를 쳤잖아요. 이 애터미 막 2단 시비도 붙었어. 이 사람 2단 아닌가 막 이런 얘기도 막 떠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신앙 좋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박한길 회장. 여러분. 이 애터미 이 유통을 해가지고 좋은 상품을 싼 가격에 팔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창출하고 유통의 대부가 되었어요. 이분이 기부한 것만 해도 1,000억이 넘는답니다. 지금. 또 여러분 참존 화장품 아시죠? 우리 아모레 화장품 있습니다만 이 참존 화장품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김광석 회장. 굴지의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부를 사회에다가 환원합니다. 환원. 여러분 이들은 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부 문화를 창출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도자기의 김종호 회장. 자기는 막 가난하고 아끼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종업원들한테는 얼마나 많이 막 풍성하게 종업원들이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베푼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고 기업인인 줄 압니다.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정말 신앙 좋은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내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청지기다. 청지기.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그냥 다 두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임을 알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4명의 회장, 그분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거 아니겠습니까? 21절 말씀 보십시다. 21절, 오늘 본문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내가 내 곳간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내 거.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하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보기에는 부자 같은데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어리석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이 그림자같이 지나간대요. 헛된 일로 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막 쌓아두는데 그건 누가 거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선한 청지기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지요.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착각하면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마카 내 끼인데 마카. 예? 마카 하나님 건데. 쌓아두라고 한 이유는 뭐냐?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상급으로 받고 쌓아둬야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또 우리의 마음 보시기 위해서. 마음.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네 마음이 보물에 있는지, 네 마음이 어디 세상에 있는지,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그거 보기 원했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하늘에다가. 교회에 헌금하는 거 여러분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이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를 위하여 쌓지 말고, 나를 위하여 투자하지 말고, 썩어가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자,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그렇게 헌신하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심는 자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읍시다. 하늘나라 창고의 보물을 쌓읍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사람은 100%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믿음에 서 있는가 자신을 늘 시험하고 확정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에베소 5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제가 읽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아멘. 따라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자 앞에 언제 설지 모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부부를 말하겠죠. 한 사람은 불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천기는 천기, 기상은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재림이 노아 시대와 똑같다는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괜찮다, 평안하다, 잘 된다 막 이러면서 안일하게 있다가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데 방주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함이 같다. 번쩍한다. 번쩍. 순식간에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아멘. 넓은 길로 가면 다 지옥 갑니다. 넓은 문으로 가면 다 지옥 가요. 좁은 길로 우리가 가야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이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항상 깨어 있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시간을 잘 사용하시고 물질을 잘 사용하시고 몸을 잘 사용하시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설서기 위하여서 믿음 준비 잘하는 선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